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총과 긍휼을 허락해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가 선명하게 잘 이해되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손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땅에 머리를 파묻고 싶을 정도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리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실수와 오점을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언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과 자기가 범한 죄가 드러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저히 하면 안 되는 큰 실수와 잘못을 할 때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거듭할 때 사람은 참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이렇게 날마다 실패와 좌절을 하면 자녀들 보기에 참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꼭 이 3번처럼 사역을 못하고 있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할 때 딱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청혼을 딱 했는데 싫어 이렇게 딱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고백했다.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리고 위협 앞에 용기가 없을 때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맞는데 위협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하냐? 용기가 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굳은 황금 같은 굳은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꼭 해줄게. 이것은 꼭 된다. 이렇게 막 맹세를 더했는데 이 맹세가 헛맹세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람은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게 돼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특권이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수많은 실수의 산을 넘어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문은 있다고요. 기회는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짜 이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부름 받은 특권을 그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밤새도록 밤에 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리고 친구도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친구였던가 봐요. 그래 같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육지에 와가지고 배를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싣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막 가르치는데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의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냐? 배를 바다에서 호수에서 좀 뛰게 하고 그랬는데 설교를 막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구약시대의 그딴 선지자나,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율법 교사들에게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아마 가슴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가슴이 막 뛰었던가 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배를 띄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원래는 이 낮이 되면 물고기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 나와요. 깊은 곳에는, 그때는 베드로가 오랫동안 어부였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는 배 2개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태양빛 앞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가 노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그 거룩 앞에 자기가 노출이 되어진 거예요. 한 번도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주님이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거룩 앞에 노출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배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 가운데 주님의 부름 앞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해요. 그가 죄인이었는데 그를 용서하신, 그를 용납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진한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피를 흘릴 만큼 사랑하셨던 주님의 진한 사랑의 강물이 모든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로 다 알 수 없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에 매여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9장부터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사건을 또 소개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가는 도중에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가니까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아기가 죽고 나서 수많은 슬퍼하는 이렇게 위로자들이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잔다 하시면서 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달리다는 어린 암양을 얘기합니다. 어린 암양. 그래서 우리가 귀여운 아기를 갖다가 뭐라 부르죠? 아유 강아지 이래 부르죠. 강아지. 아유 귀여워 강아지. 아유 우리 똥강아지 이래 부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달리는 어린 소녀에게 부르는 애칭과 같은 거. 이러면 그냥 소녀에 일어나라 이러면 되는데 주님이 뭐라 부르죠? 달리다 이렇게. 얼마나 그 말에 따뜻함이 묻어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 일어나 이 말입니다. 굼이란 것은 뭐냐면 일어나라라는 얘기예요. 예, 달리다. 어린 암양아 똥강아지야 말아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달리다는 원래는 어린 암양을 얘기하는데 소녀야라는 애칭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야 말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본 거예요. 한 번도 이 베드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 누가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는 뭐가 넘쳐나죠?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살릴 때도 자기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울지도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가 젖어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은 감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그가 옆에서 직접 너무나 그분의 거친 호흡 소리까지 그거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건 하나를 다른 제자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특별한 사건 하나를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갈릴리 들판에 쫙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했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철철철 강물처럼. 그래서 이 조그마한 소년이 뭘 가져왔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앞에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직접 본 거예요. 여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가 직접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모든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원래 제자들이 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안 보내고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밤이 낮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 뭐가 있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어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벅처벅. 바람은 슉 불고, 그럼 물결은 사정없이 막 치는데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오라! 오라! 참 주님도 대단하지.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어떻게 발을 내딛었는데, 첫 발을 내딛는데 첫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빠져야 되는데, 경험상으로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또 다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음 발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벅처벅 가는데 예수님처럼 가고 있는데 이런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휙 불면서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구나.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딱 인식하는 순간 쑥 빠지게 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팔목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이 걸어보지 못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이 뭐하게 하셨냐? 베드로 하여금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팔을 잡아주었던 그 주님의 손이 그의 평생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여러분 이 팔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주님의 치치가 그에게 남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딱 타니까 뭐가 일어나요? 바다가 찬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사건들 가운데 뭘 느낄까요? 베드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베나산 사건이 있습니다. 1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9 제자는 안 데리고 가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이 요 세 사람만 이상하게 자주 특별한 장소로 자꾸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이 빨래로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을 건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압니다. 여러분이 누가 오면 이건 누구구나 그냥 저절로 알아요. 영의 세계는 교육이란 게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좌우에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 여러분, 이런 영역까지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졌겠죠. 이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그 영광을 그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이제 주님이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마지막 밤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다 오늘 이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주님을 버리지만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로 뭐하지 않 결코 버리지 않겠다. 주님은 네가 진실로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내가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누구와 같이 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는 마지막 밤에도 베드로는 주님 곁에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피곤해서 자빠지 자고 있었습니다. 굴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첩보가 되어집니다.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신문 받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6월절 날이기 때문에 저녁에 겨울에 춥기 때문에 불을 피워놨습니다. 추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여자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날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불 쬐고 있으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부인하는 바로 그 자리에 딱 마주친 거예요. 주님의 눈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냐, 이 불, 화롯불이라 그러죠. 이렇게 앞에 장작으로 피워놓은 이 불만 바라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그리고 주님과 마주쳤던 그 시선, 이 시선 때문에 이 불은 자기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 바라보면, 밥을 해먹을 때마다 불만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요? 바로 그때 주님을 배신했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권력 앞에 그가 뭐 했냐? 이런 두려움에 매몰이 되어진 거예요. 권력 앞에 자기도 같이 잡혀갈까 봐 그 권력 앞에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결국은 부인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고 결국은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하늘의 능력도 보고 그리고 바다 위도 걸어보고 수많은 기적들과 죽은 자들이 일으키는 그 현장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 권력 앞에 세상 한 줌도 되어지지 못한,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이 권력을 갖다가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권력 앞에 사람은 두려움에 매몰이 되어져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 이렇게 극진한 사랑과 놀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에도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정죄하고 이 배신자라고 이렇게 낙인 찍으며 그를 찍어내지 않더란 것이죠. 그가 뭐 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래서 그 아픈 상처 가운데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베드로는 새로운 회복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 다시 어떻게 갈릴리로 다시 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서 버리니까 부활했다는 소리는 듣기는 하고 하는데도 그냥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직업으로 딱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죠? 고기 많이 잡았냐 하니까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니까 여러분 2배가 잠길 만큼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장면처럼 고기를 엄청나게 153마리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라는 말을 요한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고약하게 뭘 그 앞에 갖다 놓았어요? 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이 어디에 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 있던 그 숯불이에요. 똑같은 형태의 모양의 숯불을 주님이 고약하게 베드로 앞에 딱 피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앞에 좋아서 막 달려갔는데 가슴이 철컹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그의 다리를 꽉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숯불 위에, 배신한 그 숯불 위에 그를 위하여 음식들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아픈 상처를 날마다 들춰내는 그런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뭐냐? 그 상처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숯불만 바라보면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시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숯불만 바라보면 그가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사랑, 자기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멸과 멸시와 조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시선을 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숯불 앞에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다시금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불은 부끄러움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 숯불만 바라보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이 배반의 정표가 바로 숯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숯불 앞에서 뭘 물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숯불, 배반의 숯불, 수치와 부끄러움의 숯불을 무엇으로? 사랑의 숯불로 바꿔진 거예요. 주님이 뭐 하셨냐? 그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죠? 용서의 표현이죠. 용서. 그래서 용서의 숯불로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의 숯불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숯불을 바라볼 때마다 밥을 해먹어서 불을 피울 때마다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던 사명의 정표로 이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조그마한 소녀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 받고 나서 그는 변화되어졌어요. 결국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마지막 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장소를 주님은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 장소를 주님은 사랑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사명의 장소로 주님은 뒤바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보배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들을 위대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어서 어떻게 했냐?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옆구리에 이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가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이 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8회를 지나 제자들이 다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 실제로 예수님의 손가락도 여보고 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옆구리도 한번 찔러보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딱 제대로 만나면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멋지게 섬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내 삶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보다는 불평이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깝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심들이 내 삶들 가운데 더 가깝게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마가 어떻게 했냐? 인도에까지 가장 멀리까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가 첸나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앞에 그의 교회에 가면 선교 유적지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선교 20년 동안 도마는 죽은 자 19명 살리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살렸죠. 예수님은 3사람. 그리고 260명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눈을 뜨지 못하는 250명을 보게 하고 220명의 지체 부자유자를 고치고 말 못하는 20명을 말하게 했으며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250명을 고쳤고 17,550명에게 세례를 베푼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고 순교하신 분이다. 마지막 순교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상으로 몸이 관통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다른 데는 이 도마가 가서 마지막 온 몸의 껍질이 아마 창에 찔리고 나서 껍질을 다 벗겼던가 봐요.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태워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첸나이에 가면 유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토마스 공원이에요. 토마스 공원. 여러분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그래서 이 토마스 공원에 이렇게 긴 건물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토마스 무덤 위에 기념교회가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앞에 이렇게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도에 가시면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삶은 주님을 향한 의심들이 많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늘 의심이 많았던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해도 내한테는 안 해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잘해주는데 내한테는 도무지 은혜를 베풀지 않아 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내 삶들 가운데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을 의심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크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책망하지 않고 도마야 한번 여봐.
그때 내밀었던 그 주님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도마야 라고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책망하고 혼내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겠죠.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그리고 나서 그의 온 삶을 주님을 위하여 남아있는 마지막 그의 몸의 가죽 껍질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의심해서 실패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 보이지 못하고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이름들을 보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지구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요. 계시록에는 땅으로 딱 내려올 그때 보십시오.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대. 성곽에 기둥이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도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기초석 위에 누구의 이름? 자기를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섬겼던 그 12제자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새겨지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고 놀랍고 큰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들을 들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 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였습니다. 모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닮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속이고 갈취하고, 그리고 복도 거짓말 내가지고 형의 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가장 유대 가문에 흐르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마음이 아픈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 그의 행동 앞에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꺼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미친 채까지 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요때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이것이 뭐냐? 시편 34편 6절부터 8절에 외형적으로는 침을 질질질 흘리고 그리고 대문가에 막 끄적끄적 하면서 미친 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공고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 뭐 했었다고?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실패하고 자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 속에서는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진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바세바를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도 간음하고, 그리고 그가 잘못된 인구조사 때문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갈 때도 그런 많은 잘못된 정책, 그리고 많은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진 죄가 있지만, 이런 그의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정들을 그가 다 준비해 놓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모든 재정은 누가 했다고요?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죽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진리가 드러나는데 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실패하고 나약하게 되어지고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세바를 범해서 그는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간음죄 행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간음을 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여러분 이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죄와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구속의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샘플이 되어진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그의 실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구속의 진리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많은 실수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만 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넘어짐, 많은 자빠짐, 인생 가운데 연약함,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죄와 실수와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결국은 나의 실수와 죄와 나의 수많은 약점들과 약한 것은 결국은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뭐가 되어지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회복하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생에 대하여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인생이라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위대함으로 여러분을 만들고 빚어서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의 종들을 속량하시고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숙여진 머리를 다시 들게 주실 것이란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고백하기보다 늘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져 있는 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쓰라린 아버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는 실패한 것 때문에 아버지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한 것 때문에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
실패한 삶들 가운데 찾아주옵소서. 황금 같은 명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장담했지만 헛된 명세로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헛된 명세 가운데 찾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에 행했던 많은 죄악들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아버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를 지었던 그 다윗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온 일생에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내가 무너졌던 삶의 영역들이 아버지 주님의 용서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에 아버지 총표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좌절하며 거절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못자국난 그 손으로 도마에게 아버지 손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옆구리에 장자국난 아버지 그 옆구리를 도마에게 내밀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못자국난 그 손으로 주님 연약한 아버지 우리들을 잡으시고 저를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소녀를 일으키며 아버지 강아지야 일어나라, 강아지야 일어나라 얘기했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가지 것들에 매몰되어 있는 나의 삶들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열정적으로 불타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노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로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원하는 그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도들이 연약한 그들의 육체 위에 주님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방문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환자들에게 방문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재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막혀있는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은 예수 이름으로 녹아 없어질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의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암 조직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활활 타고 소멸되어 질지어다. 암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라. 소멸될지어다. 활활 타고 없어질지어다. 모든 암 조직은 괴멸되어 질지어다. 위에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있는 것, 뼈에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장기에 있는 암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들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혈관에 그리고 척추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뒤틀려져 있는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모든 혈관들, 모든 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가라. 튀어나온 것은 들어가고 들어간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나와라. 모든 세포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활력을 얻을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 역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부인과의 종양에 있는 모든 종양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위평도 사라질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하고 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인생의 장애물은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줄지어다. 깨트려 줄지어다. 모든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은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줄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영육간의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으라. 노임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여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평생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기당하거나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악한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기업과 산업들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도 주시고 잘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가 있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연로하신 가족의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을 지키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어 둘러 전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청명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모든 영적인 눌림과 아버지 모든 답답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노임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자신의 이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원이를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김재헌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장 축복이 필요한 사람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서를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의 뜻하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넘어진 그 범죄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 삼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그리고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